시편 140편은 자기를 모함하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기를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141편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142편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143편에는 참이시고 시편의 마지막 7번째 참이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40편은 악한 사람들, 말하자면 자기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지켜달라 하는 그런 기도죠. 여호와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해 주소서. 그 포악한 자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늘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혀를 가지고 이 말로 자기를 모함하고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4절 같은 경우는 그들이 끝부분에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걸음을 밀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이 참 그러죠. 세상이 자꾸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우리 가는 길을 자꾸 막고. 그래서 그러한 길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무슨 기도야? 도움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러한 죄악과 이런 원수들, 이런 악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소서. 왜 그러냐? 사람은 죄를 스스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야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도 생기고, 이래야지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김을 주시는 거지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십니다. 머리는 치명적인 거죠. 그죠? 전쟁하는데 그래서 투구를 쓰잖아. 이 머리 다치면, 머리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전쟁에, 영적 전쟁에 이 살아가는 것이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전쟁이잖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려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애워서 하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거 뭔 얘기입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로, 입술로 이렇게 모함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모함이 누구에게로? 자기들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내가 모함을 하면 저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모함하는 것이 더럽고 죄악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 입술에서 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망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모함하고 그럴 때 같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같이.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해갖고 나도 저 사람을 물리쳐지,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예?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 너희들이 원수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얻는 것과 같도다. 악담하는 자가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알거니와.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 그런 거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것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푼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우리가 아는 건 뭐요? 내가 저걸 어떻게 나도 악하게 해서 싸워서 이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당하는 자, 의로운 자 이런 자들을 지키시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결국은 누가 산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죠. 세상이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힘이 이기는 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41편에는 세상 사는 유혹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또 나의 기도가 2절에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함 같은 건 뭐냐? 향을 피우면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향하게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분향하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단 말이죠. 그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받아지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향 향을 피워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내 기도를 이렇게 받아달라 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받으시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러느냐? 이게 4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라. 저들이 악하게 한다 해서 나도 악으로만 같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악하게 할 때 나도 기울어 갖고 그냥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 세상은요 사람들을 이게 미혹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어떻게 하냐? 하나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그럴듯하게 속이고 좋은 것처럼 속이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협박을 해요. 두렵게 해요. 두렵게. 이거 안 하면 무섭게 망할 것 같고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이런 두 가지로 해요.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쪽으로 사용을 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협박으로 하고 그것이 안 통하면 미혹을 해서 좋게 하는 것처럼 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광야에 가면서 발락이라고는 사람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말을 바꿨어.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이 돼요. 안 돼 이 저주로.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수를 쓰냐? 미혹해요.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을 갖다 붙여. 그러고 다 넘어갔잖아. 그래서 음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미혹하고 또 여기 보면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유혹하는 거죠. 그죠? 잘 차려놓고 사람들이 꼭 악한 일을 하고 그 일에 끌어들일 때는 꼭 잘 차려놓죠. 좋은 데로 데리고 가잖아. 그죠? 잘 미고. 물론 선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잘 잘해주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 어디 가서 좋은. 여러분 그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꼭 뭔 안 좋은 그렇게 살살 하려면은 아주 잘 차려진 곳에 데리고 가죠. 좋은 집들 뭐.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길 것이다. 이건 뭔 말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이 미혹에서는 이렇게 벗어나고
이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의로운 사람들이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럴 때는 나는 잘 받아들이겠다.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이 그죠? 악한 사람들에게서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선한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이 받아줄 수 있는. 근데 이게 악에 잘못 이렇게 넘어가면요, 선한 말을 해도 안 받아. 강팍해지면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 이게 악한 일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요, 선한 말이 안 들어와. 그것이 불편해져. 자꾸 마음이 뭐라고 그러냐면 반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나를 막는 것 같고. 사람이 불편하면 싫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 일에 자꾸 치우치면 선한 것이 불편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결국 누구한테 향한다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빈궁한 대로 놔두지 말라. 버려두지 말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게 하셔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죠.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밖에 없고, 가난하다는 것이 부족하고 못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다 넉넉하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왜 하나님 찾아? 없어도 다 되는데. 근데 그게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첫 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 있어요. 알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된 인간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이걸 알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이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하고 이걸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이 자꾸 내 눈앞에 가득하고 참 마음속에 가득하면 안 찾아. 때로는 사람들이 편하면 참 안 찾아. 하나님 안 찾아. 142편에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이게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죠. 소리를 내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그 말이 똑같죠. 두 번이나 반복해. 그냥 슬슬 기도할 내용이 아니요. 이거 너무 힘들으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왜요?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답답함이 원통한 거 얼마나 든게 답답해. 누구한테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10년까지 상해서 낙심이 팍 뛰고 너무 많이 상. 그런데도 내 길을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요? 내가 가는 길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이렇게 우리의 가는 길을 넘어뜨리고 함정을 파고 그럴지라도 그들보다 더 잘 아시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셔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말이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그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자칫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그 길을 안 가. 왜? 세상으로 나도 그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피난처도 있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네. 오른쪽을 살펴본다는 뭐 한다는 거예요? 도와줄 이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심한 상황 속에서 5절에 보면 뭘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세상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건 그렇게 믿자 그 정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는 비참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저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끌어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옳은 길에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하나님이 보상하셔요.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리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아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맞았어요. 당신이 옳습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 표현이에요. 이 어려운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갔을 때에 결국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서 환영하고 박수 잘했다고 맞았다고 크게 옳았다고 그 표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두르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둘러가지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데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둘러버리면 안 되잖아. 그게 맞다고 이렇게 해서 미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두르는 게 의인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3편에 용서와 인도를 보니 이건 참여시거든요. 시편에는 참여하는 시가 7번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7번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 하는 거죠. 그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아는 것이 복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둡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보면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잘못된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들을 지켜내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옛날에 했던 그러한 인도하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래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의 마른 땅같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며 옛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용서하심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주를 향해서 손을 펴고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마른 땅은 얼마나 이 물을 간절히 사모하겠어요. 그죠? 또 시편에서는 또 목마른 뭐처럼 사슴이 물을 갈구한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는 뭐요? 이 어둠이 지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해주소. 이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둠이 지나면 아침에 동이 트는 것처럼 지체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를 의리하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하면서 무엇을 구하는가 보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고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기도를 여기서 끝내,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옛날로 또 돌아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들이었어요. 사사기가 내놓은 그러고. 근데 여기서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이런 데서 지켜주시고 옛날에 나를 용서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갈 길을 가르쳐주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어려움만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 고난이나 미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을 받지만 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알게 해주소서. 그 기도가 있고 그 기도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도 그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보세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는데 주는 선하니까 내가 주의 뜻을 가르침을 받고 알아서 가는 그 모든 길이 뭐다? 결국은 선이다 말입니다. 선.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의 이름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뭐죠? 구약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길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길이기에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내미는 손을 붙드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늘 우리가 원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길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길을 통하여 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협박에도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인도자임을 알고 생명의 주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